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 신약 215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금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가운데서도 지금 빌립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겪은 그 일 가운데 오늘 우리가 되새기고 또 묵상하고 기도할 것이 뭘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주 내용은 바울이 귀신 들린 한 여자, 특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하나의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다시 말하면 큰 경제적인 이익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울과 실라, 그 바울 일행을 구원의 도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게 좋은 거잖아요. 바울에게도 유익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 활용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떠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이것은 복음은 귀신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귀신이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맞는 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 일행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귀신, 마귀의 본질, 속성은 복음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구원의 길을 막는 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당장에는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증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본질, 그 결과, 그 나중은 반드시 복음을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지금만 생각하면, 당장을 생각한다면 이익이 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그 마지막은 결국은 예수님과 반대되고 복음과 반대되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력,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낸 거죠. 자, 이것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으로 연결하면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독교의 원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걸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낸 바울 또한 당장의 이익보다도, 눈앞의 이익보다도 본질을, 원래 감당해야 될 그 궁극적 결과에 충실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거죠. 저와 여러분도 당장의 이익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귀신이죠.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 복음과 반대되는 것, 구원과 반대되는 것,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에 지금은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를 추구하거나 그것을 취하거나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바울 같은 이러한 강건한, 온전한 이런 모습이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 주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 그 다음의 내용인데요. 이 여종의 주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귀신이 떠났으니까 잘됐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 바울 그리고 실라를 관청에 고소했습니다. 고소할 때 그냥 고소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에게 손해가 났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함을 합니다. 누명을 씌운 거죠.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모함을 해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모함을 씌우고 누명을 씌워서 매를 맞게 하고 감옥까지 가게 한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게는 무엇이 제일 중요했습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그 물질, 재물, 돈, 이것이 이들에게는 제일 중요했지, 상대방이 갖게 되는 억울함이라든지 상대방이 겪게 될 고통이라든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당하게 될 손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이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물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게 한 그것이 바로 이들의 하나님인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게끔 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요, 그들이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 가치인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이 주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분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은근히 또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실제적으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재물에도 넘어가지 않고 명예에도 넘어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도 넘어가지 않죠.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노릇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 자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일 중요한 가치여서 이것이 무너지고 상처 입으면 신앙이고 교회고 하나님이고 막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나갈 때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주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하나님 역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러나 이들은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 갇힌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터에 큰 지진이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행하셨는데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걸까요?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나 고난 이것이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에 자신들에게 온 고난과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기도와 찬송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을 지금 바울과 실라와 같이 맡겨진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 이로 인한 어려움도, 이로 인한 고난도, 이로 인한 시험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동기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거라든지 또는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거라든지 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꺾이고 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는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꺾이게 되고 말지요. 저와 여러분도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 이익이나 욕심이나 욕망을 계산하면서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명에 충실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 본질에 충실해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역사를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내용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